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누가 이래 이야기, 엄마 나 학교 못 다니겠어. 그러니까 아니 왜? 엄마가 이야기하네. 아이들이 모두 나를 왕따를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너는 가야지. 네가 선생님인데. 그러더랍니다. 오늘 은혜 받는 비결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먼저 사진 두 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는 늑대고 하나는 개입니다. 어느 쪽이 늑대고 개겠습니까? 늑대가 어느 쪽이겠습니까? 네. 오른쪽이라는 분도 있고 왼쪽이라는 분도 있고, 왼쪽은 좀 희미하게 앉아 있는 게 왼쪽입니다. 달려가고 있는 것은 이제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네. 왼쪽이 늑대입니다. 앉아있는 조금 사진이 희미한 쪽이 늑대입니다. 회색 늑대입니다. 이제 오른쪽에 이 반듯하게 달려가고 있는 시베리아 허스키라는 개입니다. 사진을 놓고 이렇게 보면 실제로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영안이 밝아야 보이는 겁니다. 개와 늑대는 실제로 사진으로 보면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99.96%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99.96%가 똑같습니다. 심지어 교배도 하고요. 개와 늑대는 그래서 육안으로 이래 보면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럼 99.96%가 같다는 것은 몇 프로가 차이 난다는 겁니까? 0.04%가 차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베리안 허스키 방금 사진에 나오는 말라뮤트 또 우리나라 진돗개는 다 이 스피처 계열인데 좀 늑대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생긴 모양들이 늑대를 참 많이 닮았어요. 그러니까 늑대를 처음에는 개도 전부 늑대였죠. 늑대였는데 잡아가지고 집에서 이제 길들여 가지고 이렇게 이제 개를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보면 키우면서.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보면은 0.04%가 어디에서 차이가 나느냐 하면은 유전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유전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유전자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개하고 늑대는 아주 미묘한 0.04%의 유전자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체격이나 성격이나 생활하는 것이나 이런 것에도 다 차이가 나는데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개는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따르고 늑대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사람을 공격하죠. 그러죠.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서 오느냐. 근데 이 전문가들이 늑대와 개의 차이가 무엇일까? 그래서 유전자를 조사를 해보니까 늑대에게는 없는 유전자가 개에는 3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게 전문 용어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WSCR17, GFT21, RDR 이런 거 다 생략하고 지금 유전자 염색체 이름을 지금 알려고 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굉장히 복잡한데 알고 싶은 분은 myptlife.co.kr/139919/1로 들어가면은 염색체의 이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0.04%의 염색체 세계가 다르다는 겁니다. 염색체 세계가 어디에서 달라졌느냐 하면은 늑대를 잡아서 집에서 가축으로 키우기 위해서 길들이는 과정 속에서 변이가 일어났다.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0.04% 거의 보이지 않는 이 근소한 아주 세미한 차이가 개는 사람에게 호의적이고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아주 충성되이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요즘 반려견이라 하고 그렇게 지독하게 아주 사랑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반대로 0.04%라는 미묘한 차이에서 늑대는 공격적이고 아주 피해를 입히고 사람에게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묘한 차이가 나중에 결과에 가서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 부름받기 전에 예전에 건축을 했습니다. 전공을 건축을 하고 건축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밑에 기초를 놓을 때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약간만 비틀어지면은 나중에 건물이 올라가면서 굉장히 틀어지기 때문에 그때 기초 과정 속에서 굉장히 이 정확성을 굉장히 요구를 하고, 물론 계속 올라가면서도 굉장히 요구를 합니다. 한 번은 이제 벽돌공이 벽돌을 샀는데 벽돌이 조금씩 기울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주택 전체, 이 건물 전체에 있는 벽을 다 허물어야 되는 그런 엄청난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밑에서부터 이제 작은 차이가 나중에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세히 살펴보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들, 건강, 그리고 삶의 질, 환경, 형편은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결정하면서 살아온 결과가 지금 오늘 이렇게 건강이든지 무엇이든지 다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아주 미묘한 차이에서부터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보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 인물들이 많이 나타나고 또 인생의 갈림길에 무언가를 선택함으로 해서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들도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서를 보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룻기 4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근데 이름이 없습니다. 아무개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분명히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름이 생략입니다. 아무개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룻기서는 전체가 보면 나오미의 불행에서부터 이제 이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나오미 남편이 엘리멜렉이고 아들 둘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다가 흉년이 드니까 이방 땅인 모압으로 이주를 해 갑니다. 근데 모압 땅에 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한 10년쯤 이제 지나면서 이제 엘리멜렉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남편이, 그리고 나서는 아들 둘을 이제 모압 여자를 며느리로 봐서 다 장가를 보냅니다. 며느리 이름이 오르바고 룻이고 이렇게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또 보면은 살다가 보니까 아들 둘도 먼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만 셋 남은 거지. 모압이라는 이방 땅에서. 그러니까 나오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베들레헴으로. 그래서 모압 여인인 자기 며느리 둘을 다 너희들은 너 고향으로 돌아가고 또 재혼하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배려에 대해서 고마워하면서 돌아가고, 그러나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섬기고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믿겠다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따라왔지만은 베들레헴에 왔지만 먹고 살 길이 막연하니까, 그래서 밭에 나가서 추수한 마당에 이제 이삭 죽기를 하는 겁니다. 나오미, 그리고 이제 나만은 이제 자기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룻이 이제 이삭을 주면서 만나는 사람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밭의 주인입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이제 가던 혈족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이제 죽은 시아버지의 이제 친족이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가 되어 달라는 부탁 앞에서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자기가 1순위가 아니고 2순위인 것입니다. 지금 성문에서 아무개라고 하는 이 사람이 1순위인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의 1순위가 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먼저 이 앞순위에 있는 사람한테 이걸 이제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그가 기업을 물으겠다고 하면은 그가 해야 되는 것이니까, 말하자면 순수가 그렇게 되니까. 그런데 보면은 이제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 양반은 자기는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업 물을 생각이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순서대로 기업을 물으도록 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법이라 그 당시에 하나님의 법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그러면 한 사람은 하겠다는 거고 보아스는, 그리고 한 사람은 자기가 1순위이지만은 하지 않겠다 부담스러워하면서 하지 않겠다고 한 간단한 문제입니다. 간단한 문제. 하겠다 하지 않겠다 기업 물을 것에 대해서 간단한 문제였는데 보면 아주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룻기서에 나오는 유명한 족보입니다. 룻기서 4장 18절에서 22절을 읽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다답을 낳고 아미다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이제 이 족보를 보면 보아스가 그 다음 오벳을 낳았어요. 오벳은 그 다음 이세를 낳고 이세는 그 다음 누구를 낳았다 했습니까? 다윗을 낳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정조 할아버지가 보아스가 되는 겁니다.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행하지 않은 사람은 그저 이름도 없이 아무개로 취급을 받고, 말하자면 그 수많은 이름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개로 끝나고, 그런데 이 작은 일인 것 같지만은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자손의 계보를 이어가는 정조, 다윗의 정조 할아버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닦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누구를 보고 했느냐면 시몬, 베드로,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 그들은 어부입니다. 배가 있고 거물이 있고 그걸 이제 정리하고 있는데 주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적시에 거물과 배를 다 내려놓고 바로 적시에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부르시는 장면이 있는데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젊은 청년이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이 아주 너무나 큰 의문이었어요. 궁금했어요. 그래 주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 소유를 팔아서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 나를 따르라. 똑같이 그러니까 시몬과 안드레를 부를 때처럼 나를 따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많은 재물이 있으니까 이걸 다 내려놓고 따라가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청년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차이죠. 따라오라 했을 때 따라가는 것과 그렇지 않고 돌아가는 것과 이 차이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일들이 이제 시간이 갈수록 벌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반드시 이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 0.04%에 해당될 수 있는 기도의 차이에 대해서, 기도가 주님이 하셨던 기도와 내가 하는 기도가 어떤 차이가 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들 다 기도하고 있지만 그 기도가 미묘하게 어떤 차이가 있어서 나는 기도 응답이 잘 안 되고 나는 인생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고 하는 문제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큰 축복이요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는 증거가 뭐냐면 기도 응답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며 신앙이 성장하는가? 체험을 통해서 신앙이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신하면서 성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기도에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것이 기독교라 그 말입니다. 기도를 함으로 해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치유와 회복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힘주시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갈래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시구나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은 진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체득하며 살아가는 길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에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다들 기도를 하지만은 기도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아주 미세한 0.04%의 미세한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의 스탠다드가 어딘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어떻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서 잘 봐야 할 부분이, 예수님은 항상 새벽에 기도를 하셨다 그 말입니다. 해가 뜨기 전에, 밝기 전에 먼저 새벽에 기도를 하셨다 하는 것을 잘 보셔야 합니다.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시작을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기도부터 시작했다는 것은, 삶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시작했다는 것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의 11조를 드리듯이, 그러니까 시간의 11조를 또한 드려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제일 첫 시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후에 내 인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걸 아는 분 있습니까? 내일 내 인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걸 아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예측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고 하나님 손에 내 인생을 올려드려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새벽부터 하는 것입니다. 삶의 스타일을 싹 바꿔야 합니다. 새벽형으로 다 바꿔야 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도록 바꿔야 한다 그 말입니다. 밤늦게까지 새벽 기도에 지장을 주도록 삶의 패턴을 잡지 마시고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신앙인의 기도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 시간은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아직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상, 오늘 한 날을 다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시간이 새벽 기도의 시간이고, 그때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고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고 그리고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다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일상 가운데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루 다 지나고 나서 아차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주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며 기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을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장 붐비는 그곳에 서서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바라보는 곳에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큰 소리로,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고 토색 안 합니다. 나는 불의도 행하지 않습니다. 나는 간음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한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하는 목적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독대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 새벽 첫 시간이었던 사실입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다윗의 성으로 돌아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참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멘. 오랫동안 법궤가 이방인의 손에 있었습니다. 이 법궤가 이제 돌아옵니다. 다윗 왕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펄쩍펄쩍 뛰면서 춤을 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옷이 흘러내리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개의치 않고, 그게 얼마나 다윗 왕이 하나님께만 집중을 했는지 옷이 흘러내리는 것도 개의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이래 내다보면서 아니 왕이 저래가 되겠느냐 하면서 비웃는 말을 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그런 걸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기 옷이 흘러내리는 것조차도 개의치 않으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온 백성들과 함께 즐거이 한화하며 나팔을 불고,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메고 이제 들어오는데, 그때 번제와 한목제를 드리면서 온 백성들에게 떡을 나누고 고기를 나누고 금포도를 나누고 다 그렇게 잔치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췄던 다윗 아닙니까?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췄다. 어디에 집중을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만 집중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눈에는 온 백성이고 뭐 그런 거 없었습니다. 하나님만 눈에 딱 보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사실 아닙니까? 이 법궤가 오랫동안 이방인의 손에 있다가 들어오는데 그 기쁨을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매일 첫 시간 새벽에 하나님 앞에 주의 전에 나와서 드려야 하고, 그리고 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염려, 걱정, 근심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왔지만은 때로는 염려에, 때로는 근심에 집중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염려나 근심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하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이게 기도를 하는 데에 0.04%의 차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하루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염려, 걱정, 근심에 집중을 하면 안 되고, 사람에게 또 환경에 집중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환경이나 사람이나 염려나 걱정이나 근심이 나를 하나님께로 가야 할 집중을 뺏을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나의 중심이 무엇을 향해 있는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장면들이 여러 곳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산으로 밤에 가셨는데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온 밤을 세워서 기도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신 뒤에 이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을 읽겠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항상 기도부터 먼저 하셨습니다. 사역하시기 전에 항상 기도부터 먼저 하셨어요.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도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기도하셨고, 그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산에서도 기도하셨고, 언제나 기도, 오병이어 역사를 일으킬 때도 기도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는 사역인데, 항상 기도부터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거나 밤을 새워 철야하며 기도하시거나 기도부터 시작하셨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부족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0.04%의 차이가 어디에서 나겠습니까?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나의 포인트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삶의 모든 중요한 삶의 스타일을 전부 새벽기도에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맞추면 맞출 수 있습니다. 삶의 습관을 바꾸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인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39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니라. 항상 복음을 전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시고 새벽에 기도하시고 그 공생의 사역을 다 시작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쳐달라고 찾아오고 귀신을 쫓아달라고 찾아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오병이어 역사가 일어날 때를 보십시오. 그 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 먼저 먹었다. 부녀자와 아이들까지 다 치면 2만 명이 넘는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은 그 사건을 보여 수만 명이 항상 주님을 따라다녔던 거 아니겠습니까? 중풍병자 친구를 들것에 실어서 왔는데 인산인해를 이래워서 들어올 수가 없으나 지붕으로 올라가서 옥상에서 지붕을 뜯어서 내린 사건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얼마나 힘든 사역을 주님은 육신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피곤을 느끼기에는 우리하고 똑같았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항상 새벽에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가 힘이고 기도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 주리라, 부르짖고 기도해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딜리건 베커라는 선장이 있습니다. 에딜리건 베커라는 선장이 이제 배를 몰고 태평양을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 큰 배가 파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원 2명하고 뗏목을 타가지고 이제 태평양 바다 위에 떴습니다. 3사람이죠. 뗏목에 선장 그리고 또 선원 2사람이 이제 목숨만 구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먹을 거, 입을 거, 물 한 방울도 없습니다. 태평양 바다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뜨거운 자결하는 태양입니까? 그러니까 탈수 증상이 일어납니다. 다 들어갑니다. 마실 물 없습니다. 먹을 거 없습니다. 가끔씩 상어떼가 나타나서 막 잡아먹으려고 하지요. 막 머리 위로 빙빙 상어가 날아가지요. 영화 보셨죠? 막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고 그러니까 막 죽을 지경입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이 상황이 뭐 정말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상어들이 뭐 쫓아다니면서 뭐 잡아먹으려고 달라들고 있고, 먹을 물이 있습니까? 음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리건 베이 선장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물을 침몰시키지 않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이 거스르지 못하도록 하신다. 물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불 속에서도 지켜주신다. 이 말씀을 딱 붙들었습니다. 그 뗏목 위에서 태평양 바다 위에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딱 붙들고 그냥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갈매기가 난데없이 자기 머리 위에, 기도하고 있는 자기 머리 위에 딱 앉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 있는 힘을 다해서 이 갈매기를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갈매기를 잡아 먹었지. 말하자면 먹었겠어요. 그래가지고 갈매기를 잡아서 먹고 남은 거 가지고는 미끼로 해가 낚시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배고픔을 면하게 됐어요. 낚시를 해가지고 갈매기 잡아먹고, 그리고 또 이제 남은 살 가지고 낚시를 하고, 그러면서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냐? 기도를 며칠 하고 난 뒤부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요. 비가 쏟아지니까 그래서 빗물을 모아가지고 또 해갈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비가 오니까 또 이제 또 막 자기라든 태양 속에서 피부도 좀 시원해지고, 자주 비가 싹싹 이렇게 적당한 비를 내리시고, 그리고 고기도 잘 잡히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20일 만에 구조가 됐다는 겁니다. 그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서. 그래서 기적적으로 구조가 일어났으니까 신문 기자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어떻게 그 공포 속에서, 어떻게 그 역경 속에서, 어떻게 그 굶주림 속에서 20일 동안을 어떻게 버티가지고 이렇게 살아서 돌아왔느냐 물었을 때 이 선장이 한마디 했습니다. 한마디밖에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확신합니까?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손 들고 기도하니까 승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손이 내려오니까 아말렉이 이기니까 아론과 훌이 바쳐서 기도하니까 승리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태양이 멈췄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에 0.04%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내 기도에 0.04%의 변화가 필요하다. 불교를 믿다가 이제 기독교로 전향을 한 청년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와서 교회도 오니까 기도를 하는데, 이 교회에 와서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말하자면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쉽다래.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은 식은 죽먹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식은 죽먹기라고. 너무너무 쉽다. 불교에서는 기도를 어떻게 했어? 그러면 불교는 새벽 예불에 반드시 와야 돼. 새벽 예불에. 그리고 나서 불교는 108배 그리고 3000배 이런 걸 밥 먹듯이 한다는 것이죠. 3000배, 108배. 어떻게 우리처럼 이렇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졸면서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고, 맷돌을 막 돌리고 막 국물 흘리고 이러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아멘 할 때 아멘 하고 벌떡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108배를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무릎 꿇고 배를 바닥에 쫙 대고 그 다음 딱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3000배, 3000번을 갖다가 바닥에 전부 온몸을 깔고 그리고 다시 올라오고. 그러니까 정말 그런 기도를 불교를 믿으면서 하다가 교회 오니까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편하게 몇 시간을 기도하라고 하는 게 이거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참으로 편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힘드십니까? 요 옆에 절로 가서 잠시 실습 좀 하고, 지나오다 보니까 3000배 한다고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기독교의 기도는 정말 식은 죽먹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기도가 있겠죠. 말하자면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을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실 뿐만 아니라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기도의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거룩한 습관, 새벽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삶의 모든 스타일을 새벽 기도에 딱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제 월요일부터 특별 새벽기도회가 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월요일부터 특별 새벽기도회 모든 삶의 포커스를 맞추십시오. 그리고 한 주간 새벽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평생에 새벽기도 할 수 있도록 내 삶의 스타일을 새벽기도형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것이 0.04%이고 기도라 와서도 염려, 걱정, 근심에 내 마음의 중심을 두지 마시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딱 바라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를 생활화하고 새벽 기도를 습관화하고 이게 0.04% 기도하러 왔을 때 염려, 걱정, 근심에 매여 기도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새벽에 기도하기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하고 새벽에 기도할 때 내일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묘한 0.04%의 차이에서 이제 그것을 회복함으로 내 신앙에 어떤 역사가, 내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함으로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